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부터죠.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이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베다니에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6월절 지금 며칠 전이라고 여기 나왔냐면 엿새 전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와가지고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이 살려내신 그 나사로 집에 지금 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집에 머무르고 계신 거예요.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기름이죠. 향기 나는 기름을 붓고 지금 그 마리아의 머리로 예수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를 지금 얼마나 극진히 지금 섬기고 있는지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마리아가 발에 향유를 붓고 뭐로 예수의 발을 씻느냐면 자기 머리칼로 씻어주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여기 복음서에는 없지만 이제 바울서신에 가면 그 말씀이 있나요?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머리로 씻는다는 것은 가장 지극히 섬기는 그러한 것으로 이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의 12제자 중에 예수를 후에 팔 사람인 가룟 유다가 보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진짜 아까워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아까워한 것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그것을 구제하는 데 썼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아까워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증거는 사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속에는 그 돈을 자기가 쓰려고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당시에 뭘 맡았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정 담당이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재정 담당자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커가지고 재정 담당자가 아무도 없어. 헌금도 너무 많으니까 주체할 길이 없어서 재정 담당자가 그 돈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재정 담당자가 없어.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는 사실 이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격리 상무라고 그럴까? 격리 이사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직분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성경이 밝히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 다른 속셈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도적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연복궤의 궤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손을 넣어서 가끔 훔쳐다가 자기 개인 용도로 썼던 맹이죠.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보여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보여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교회의 돈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말썽을 부리는 교회가 혹여 있죠.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향유를 예수를 섬기는 것보다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사람의 도와주는 구제 이런 거,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이면에는 지금 이 말씀에서 기록했고 우리가 지금 나눈 것 같이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거기에서 어떤 자기 코미션, 뭐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떡장수가 콩고물이 떨어진다는 얘기로 그런 이제 형식으로 이 말씀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고 발을 씻는 것을 순수한 면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리 사욕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오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6월절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앞지게로 갈 것을 지금 미리 예고하고 계신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가 달게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저는 예수님이 그냥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 일반적인 표적과 기사,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나 포도잔치가 있고 이제 오병이어 역사가 있고 마지막 번으로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보다도 예수님이 살려내신 나사로를 위해서 더욱더 사람들이 현혹된다고 그럴까 미혹된다고 그럴까 거기에 더 이끌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하기를 당신이 하늘에서 온 게 맞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이 옳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사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니고데모가 본 것은 지금 외적인 것을 봤잖아요. 여기 지금 12장에서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얘기했고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오는데 그 오는 이유가 죽은 나사로를 보고자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아직도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기야 제자들도 오순절까지는 몰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말할 것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9절에서 10절까지는 지금 나사로를 보려고 예수 있는 곳을 찾아오는 이 베다니로 몰려드는 이 사람들의 행태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 3장과 12장의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오버랩해서 본다면 똑같이 외적인 것을 보았지 내적인 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즉 실체는 못 봤단 말이에요. 표면적인 것을 보았어도 이면적인 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 역사를 행하셨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했어요? 우리가 바라던 자가 바로 이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를 뭘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이 이제 앞에 그 요한복음 5장에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5장, 6장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장에 들어서 지금 오늘 보는 이 말씀에서도 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살리심을 인해서 지금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만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과정까지가 지금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침 지금 그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지금 절호의 찬스잖아요. 왜? 예수도 잡고 나사로도 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란 말이에요. 왜? 나사로의 집에 지금 예수가 지금 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6월절 지금 6일을 앞두고 지금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지금 절호의 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의를 하니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그 살아남을 인해서 더욱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게 절정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이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호산나, 이게 지금 호산나 나귀를 탄다, 이 말씀이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 스가랴 9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종려나무까지를 가지고 오는데 이 종려나무 여러분들 얘기해도 잘 모를 텐데 이 종려나무는 내가 그 중동에 가서 한 2년 조금 넘겨 있었는데 종려나무를 우리가 있을 때는 이 나무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야자 대추, 그러니까 사우디 대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렀어요. 우리가 제주도 이 수목원이 유명한 수목원인가? 한림 수목원인가? 그 수목원인데 수목원에 가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그 껍질이 아주 두꺼워요. 그런데 그 껍질이 두껍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나무 가지가 있고 올라가면서 나무 가지가 밑에까지 마르면서 떨어지고 위에 순으로 계속 자라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가지 줄기가 굵어요. 굵고 나무 끝에는 그 대추같이 열려요. 대추같이. 그래서 대추같이 열리는데 이게 굉장히 달아요. 굉장히 단데 이게 한 송이가 보통 우리 근으로 달면은 큰 거는요 보통 7근, 10근 정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달려요. 그래도 굵기도 우리나라는 경산대추가 유명하지만은 대추 아주 큰 거 있잖아요. 굵은 거. 그런 대추 맛이에요. 근데 마르면 이게 이제 좀 쪼글쪼글해가지고 적어지지만은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추보다 더 맛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그 가지가 침엽수 같은데 이렇게 뾰족뾰족 그 뻗어가지고 그 좀 그 억세다 그럴까? 날카롭다 그럴까?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나무가 제일 잘 자라고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려나무가 이제 나왔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의 특징은 뭐가 특징이냐면 이 중동집에는 대체적으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 귀해요. 없어요. 그렇게 높이 크고 한 10여 m씩 올라가는데 크게 자라면은 이게 그 제목으로는 쓸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열매는 엄청 많이 열려요. 그것이 바로 이제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호산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호산나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면 야사와 나라는 말이 합해서 헬라어로 음사해가지고 이게 호산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주 마음껏 경축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그러니까 이게 그 사전적인 구하소서 이제 이런 그 뜻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경배와 찬송의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지금 나귀를 만나서 타고 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스가랴가 증거한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말씀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여기는 그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15절에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왜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하는 말이 스가랴 9장에 있고 마태복음 우리가 21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 있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그 말씀이 15절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지금 스가랴 9장과 마태복음 21장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갔는지를 알지 못하다가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깨닫지를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즉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말인 줄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갈 때는 몰랐는데 영광을 받은 후에 여기서 영광을 받은 후에가 지금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영광을 받은 후에 이것을 알았다. 이 영광이 뭐예요? 부활 때를 말하는 거,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고 난 후에서야 제자들이 스가랴가 예언했던 이 나귀를 탄다,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언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도 지금 신약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해서 이루셨고 그 결과를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알 뿐이에요. 우리도. 근데 우리가 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 지금 사도들이 지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언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예수의 부활 후에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깨달았을 이때 당시에 보면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이 증거되어 있지 않은 때란 말이에요. 즉 기록되어서
이렇게 보는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신약이 기록되기도 훨씬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이 대체적으로 AD 100년 가까이까지 기록되었거든요. 신약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사도들이 행한 일이 AD 100년 근간에까지 기록이 됐거든요. 가장 늦게 기록된 그 신약이 요한계시록 AD 몇 년에 이게 90 몇 년인가 70 몇 년인가 이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행한 일의 그 최후의 마지막 기록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의 역사라면, 지금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라면 사실 100년은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신약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았다 할지라도 100년은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신약이 사실 없었단 말이에요. 신약이 있어도 완성되지 않았고. 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때 당시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상당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서 그 모든 것들에서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여기서 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왜? 구약에 기록된 것을 예수님 오셔서 다 행하시고 이루신 그 기록의 증거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 놀라지 않는 일을 어떤 의미로 좀 말씀드리냐면, 다 아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이 말씀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내가 이제 페북에 글을 올린 것이 내가 목욕탕에 가서 보고 느낀 그 이상, 그것을 내가 글에 적은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내가 적어서요. 첫째는 내가 가는 목욕탕에 물이 항상 탕이 있고 물을 공급해주는 원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탕에 들어가서 있으면 탕이 항상 깨끗해. 왜? 원수가 계속 흘러나와서 그 물을 깨끗하게 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 목욕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그리고 원수를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생수로 생각한 거예요. 원수 공급하는 것을. 그럼 우리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목욕탕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예수님이 항상 내게 생수를 공급해줘야 내가 들어가 있는 물에서 항상 내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17절 봅시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기에 있는 이 무리들을 위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모인 무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줄 것을, 나사로를 통하여 영광을 보여줄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사람들도 보고 알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위함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지금 누가 증거하냐면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18절 말씀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무리들로부터 그 행함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한두 사람 같으면 혹시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잖아요.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하니라.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하는 얘기가 뭘까요? 뭘 두고 너희 하는 일 쓸데없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들. 응? 우리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일이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아가는데 누가 예수를 송사해서 그를 붙잡겠냐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대제사장과 함께 대제사장이 의논한 게 뭐예요? 6월절에 예수를 나사로 함께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여기 지금 베다니에 지금 예수가 나사로 집에 있다는 거, 베다니 나사로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모여서 여기에 온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니 어떻게 그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디 사람이 왔어요? 헬라인이 왔잖아요. 근데 헬라인이 와서 지금 예수를 지금 만나고자 제자를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에게까지 그게 그 보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이 뭐냐고요? 이 헬라인이 찾아온 것과 인자가 영광을 얻을 것, 즉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것과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복음이 세상 끝까지?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헬라가 영어로는 젠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손에 넘기워서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지금 이 헬라인이 온 이것이 바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광을 받을 때의 그 사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헬라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찾아오는 게 지금 이때가.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그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32절. 18장 32절에 있어요. 18장 32절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로써 내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됐구나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제 아신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제 그 한 알갱이 한 알갱이를 뿌린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밀이 누구의 상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자신을 말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썩는 것을 말하는데 자기 자신이 실제로 썩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들림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뿌려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 것이 바로 세상에 뿌려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나는 위에서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위에서 났다고. 위에서 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땅에 뿌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미랄로 세상에 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 속을 얘기하는 실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그 삶의 근본의 토가 되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래서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인생을 얘기하는 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야. 사람이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살면 멸망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면 영생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말의 뜻은. 자, 그 다음에 26절 봅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듣는 거다. 이 말씀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27절로 이어져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권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민망하다는 말이 자기 마음이 격동했다 이 뜻이에요. 마음이 격동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민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민망한 이유가 뭐로 인해서 지금 민망해요? 지금 헬라인이 와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내는 그 마음이 격동된 거예요. 그것을 민망하다 이렇게 했어요. 민망하다. 이 민망하다가 헬라를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타소로 나왔어요. 타소.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을 격동하다, 선동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민망하다가 타소라고 그랬나 지금? 타라수가 민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격동하다, 선동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헬라 사람이 지금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음이 지금 격동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 때를 이제 바라본 거죠. 이제 내가 아버지의 보내신 그 뜻을 이룰 때가 왔다. 이제 이런 것을
기억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민망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보내신 그 뜻을 인해서 여기 지금 27절 후반에 기록하기를 이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를 인하여 이때에 왔다. 이를 인하여 이때에 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를 인하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때에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이 말씀을 증거해주고 뒷받침해 줍니다. 28절 말씀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자,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뭐 한다고요? 다시 영광스럽게 한다고 했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한 건 뭐예요? 지금 영광이 2번 나왔잖아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아버지 영광에서 나타냈잖아요. 아버지 일을.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한 일을 믿으라고. 지금 한 일이 아버지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그 말씀하신 그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려 또다시라는 말씀의 2번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런 말씀을 하셨죠. 버릴 권세와 받을 권세. 버릴 권세는 예수님의 그 육체를 한 미랄로서 내주는 거예요. 땅에 지금 미랄에 썩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버릴 권세예요. 그 버리니까 다시 거둔 게 뭐예요? 영생의 씨로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 씨로 남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2번째 영광스럽게 할 말씀이에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래서 큰 그 우레 같은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들었어요? 그 큰 우레소리가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걸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이 들으신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다시 또 후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있던 무리들은 우레소리로 들었단 말이에요. 우레소리로 들었단 말이에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천둥 번개 소리를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뭐 물소리와도 같고 모소리와도 같고 이제 이렇게 증거된 것이 바로 이제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을 들은 것을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으면 그냥 무슨 경험 같은 거야. 그냥 쓸데없이 떠드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야. 이제 그런 거예요.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쫓겨날 것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지금 자신을 표현했어요.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쩌여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지금 이 인자는 누구냐 하는 말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제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는 영혼이 있다고 들었는데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이 뭐냐? 이 얘기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들려야 한다면 어찌 되느냐? 그 메시아는 10편 말씀에는 기록되기를 영혼이 있다고 했는데 너는 왜 들려야 한다고 하냐? 그럼 인자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내가 들려야만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들려야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이 말씀이 뭐예요?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구원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지금 주의 실체를, 그리스도의 실체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영광을 받는 그때에 제자들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살게 돼서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전도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시기를 승천하실 때 당부하시기를 40일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40일을 함께 하시고 40일이 되는 날 그 승천하셨잖아요. 40일이 되는 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40일째 승천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요즘으로 보면 광야에서 40년이 끝나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바로 그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40일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영적 가나안은 아버지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오지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거든요. 이게 아버지께로 간다가 뭐예요? 온 곳으로 그냥 가는 것이 진짜 본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서 3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위에서 난 자는 본향이 위 하늘이고요. 위의 물이고요. 아래서 땅에서 난 것은 그 본향이 땅이에요. 그래서 땅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가고 이렇게 증거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그 구약을 할 때 시가서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해서 시가서 안 했잖아요. 시가서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다른 말씀들에 다 포함된 말씀들이에요. 포함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를 다 기록한 말씀이 또 다른 어떤 말씀에 이스라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 그래서 시편과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체를 다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땅에서 들려야, 즉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구원으로 이끌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결함을 입고자 하였던 것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들이 성결함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가서 내가 성결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본 자만이 그 영광에 이를 수 있고 성결에 이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변화된 것은 시대적으로 변화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성경, 구약, 신약 다 오늘날 우리에게 응하는 말씀은 전혀 하등 다른 게 없어요. 1.1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후세대도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면 모든 사람들 내게로 이끌겠다는 이 말씀을 내가 들리면 이것이 무엇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놀뱀을 달아 올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에 온 그 상태를 유대인들이 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보인 거냐고요? 뱀으로 보인 거예요. 뱀으로. 근데 그 뱀을 달면 오히려 그 뱀을 보면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의 유대인들이 뭐예요? 귀신 들렸다. 너는 마귀다, 사단이다, 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옛뱀이며 마귀 사단을 지금 보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응?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유대인들이 보는 마귀 사단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세요? 귀신 들렸네, 마귀 들렸네,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안식일을 범하냐, 이렇게 얘기한 걸 그렇게 평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모세가 놋뱀을 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마지막 받을 영광의 예배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그 죄상을 받고 살아났잖아요. 죄상을 받고. 자, 그러면 오늘날은 뭘 보고 그 놋뱀을 보고 죄상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 발견된 자만 성경을 읽는다고 방금 얘기했죠? 바로 그거라고. 그게 산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말씀인가? 사사기구나.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사기 말씀이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에 광야에서 놋뱀을 달아 올렸잖아요. 그 놋뱀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기록이 나와요. 사사기 말씀인가 보면. 응? 이게 기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이게 구약시대 때 주었던 그 모든 것은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성취될 일들이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림자. 예표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예표라고. 예표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예표라는 얘기가? 예표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예요? 단어의 말. 낱말의 뜻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낱말의 뜻이라고 그러잖아. 미리 보여주심, 미리 나타내심이에요. 예표가.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라고 얘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그림자. 미리 보여주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놋뱀을 달아 올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나하시라는 말이 뱀인데 그 나하시가 동굴이 이런 말의 뜻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십자가에 자기가 달리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인데, 그래서 지금 34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째 인자가 들리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그런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자는 말의 뜻이 뭐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인자가 이래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Son of Man 이렇게 나오는데, Son of Man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신약에서는 이게 Son of Man이에요. 이 인자라는 말의 뜻이 구약 어디에 나와요? 인자라는 말의 뜻이 구약 어디에? 인자라는 말이 구약에 다른 데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에 많이 나와요. 에스겔에 나오는 인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Son of Dust. 이렇게 해서 좀 틀려요. 이거는 티끌의 아들, 먼지 아들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으로 나왔냐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는 얘기.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 바로 Son of Man이에요. 인자.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든. 이 말은 다시 이제 히브리 말씀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다. 이렇게 말씀이 히브리 7장 20몇 절인 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다는 말이 히브리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히브리 7장 24절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시편 말씀에서 인용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다시 히브리 기자가 기록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다 이렇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는 그 이야기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영원히 계신다 이 뜻이 아니라 영으로 영원히 계시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한 거나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오실 예수를 지금 기다리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오늘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가져오는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좀 하고 34절이나 24절이나 지금 12장 요한복음 12장 34절까지를 하고 35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